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 후반부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의 문명을 이루었던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택한 나라였지만 너무나도 허망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아서 역사 가운데 생명력을 꿈틀꿈틀거리면서 싹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고대 근동의 지역, 그 지역의 힘의 논리가 개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흔드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로 자애로운 대왕의 모습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해방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자라는 이 이름을 꿈꾸게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 바벨론의 점령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했고, 전리품으로 얻은 성전 기물들을 제자리로, 제성읍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도록 도왔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사의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벨론에 끌려와서 오랜 기간을 희망 없이 아무런 꿈도 없이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토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을 높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됐던 거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렴풋이 옛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황폐해진 땅에 도착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공터에 우리가 이제 다시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또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한 첫 삽을 푸기 시작했을 때 아마 알 수 없는 회한에 잠겨서 감격이 넘쳐 흘렀을 겁니다. 무너진 역사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여기서 연결이 되고 있으니 저라도 큰 감격에 빠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한과 감격의 소용돌이 치는 이런 때인데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은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임했다고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포로들을 풀어줬던 왕이 초대왕 고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초대왕 고레스, 그리고 두 번째 왕 캄비세스, 그리고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이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 유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재건 유다는 포로 이전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은 이런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건 유다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왜 옛날에 정주영 회장 아시죠?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서 빌고 또 빌어가지고 돈을 받아와서 조선소를 차리고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자본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상업, 공업 이런 것들을 꿈꿀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로 농업에 올인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농업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재건 유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로는 사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서 포로를 끌고 나갈 때 아무나 막 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왕족, 귀족, 지도자, 기술자, 학자, 식자층 등 어떤 자기 국력에 도움이 될 만한 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병합되더라도 바벨론의 국력이 되도록 고위층들만, 똑똑한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생했던 하층민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이 두 세력들 간에 갈등이 심화가 되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고위층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어떤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나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서 민족의 뿌리를 지켰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이 자존심들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이해들 때문에 갈등을 계속해서 겪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왕국 출신과 북왕국 출신, 아니면 이스라엘 태상과 비이스라엘 태생들, 그리고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서 온 자들, 이런 갈등들이, 사회의 안팎으로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재건 유다는 유다 포로 귀환과 함께 자체 총독을 둔 준자치적인 행정구였어요. 문제는 이들이 복귀 전에 원래 있던 자들, 주변에 원래 힘을 잡고 있던 권력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아무도 다스리지 않은 버려진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에 총독이 세워지고 준자치기관으로서 정치력을 행사하고 드니까 당연히 이 주변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어떻게든 막고 방해하고, 그 거주민들이 페르시아 당국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도록 고자질을 하고 어떤 공문을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거의 20년이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괴롭혀 왔던 겁니다. 이 여러 문제들 때문에 성전 공사는 무려 스가랴가 전면에 나서기 전까지 2년은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 이 인물은 재건 유다의 총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재건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의 회복은 오직 나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짓는 그 감격이 무색하게 재건 유다의 백성들은 금세 주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행했습니다. 아까 재건 유다에서 닥친 문제점들을 계속 나눴잖아요. 그들은 그들끼리 바벨론에서 왔느냐, 아니면 거기 있었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쭉 살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느냐, 바벨론에서 태어났느냐,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느냐, 남유다에 관련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반목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주변 권력자들에게 견제를 받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공동체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집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데 욕심을 부리고 내 물질을 채우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이 상황을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포로 이전과 지금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성 지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목적, 자신의 물질을 채우는 데에 급급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란했던 한가람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죠. 저 멀리 흑석동 교회 시절부터 김군수 목사님, 그리고 임덕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내려오는 귀한 한가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2년간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때로는 용기 있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스그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또 가까운 미래,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는 새로 건축을 해야 되고 새로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해야 되는 필연적인 변화의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았고 또 변화를 해야 되는 변화의 과정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냐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 어떻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을 쏟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세운 계획이 무조건 미래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 변수를 맞아서 계획을 조정하고 변경해야 하죠. 그렇게 때에 따라 맞게 적절히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제대로 들어맞는가, 이 부분은 제대로 들어맞는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축구 감독이 되어서 감독을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전술을 짜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한 시즌 38경기거든요. 38경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전술을 짜게 되거든요. 공격은 뭐 2명을 넣고 수비는 4명을 넣겠다라든지, 그래서 공격적인 진행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각 역할에 맞게 비싼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사와서 두면은 잘 하겠지,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수많은 요소들을 조정해가지고 맞춰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완벽하다 하고 경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경기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변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수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반칙을 크게 해서 퇴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을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골대 멀리 띄워놨는데 갑자기 상대편이 공을 길게 차가지고 골대 앞으로 공을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내 의도와 계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한낱 축구 감독하는 게임에서도 내 의도를 관철시켜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해서 연속성 있게 유지시켜 나가는 거, 이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부분,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내 안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성공의 길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육시였습니다. 육삼민 목사님 아니고요. 그 육시 성을 가진 육땡땡 이병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고향에서 주먹을 꽤나 쓰는 친구였어요. 키도 190에다가 얼굴이 엄청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보면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제 선임인 게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자대에 와가지고 뭐 부족한 것 없이 그냥 잘 지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뭐 선임들조차도 그 친구 대하는 걸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보다 한 달 선임이라서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고 뭐 그렇게 지냈는데,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제가 을이었겠죠. 근데 군대에서 만난 덕에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많이 대화를 자주 하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크게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국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3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병이 군병원에 입원하러 가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장이병님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문 열다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건데 걔가 그렇게 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 순간이 굉장히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뛰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했던 그런 존재였던 친구가 내 자신이 생각보다 연약하구나,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오만이 깨지고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3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가야지라던 제 말을 싹 무시하고 저를 멀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상병이 돼서 군종병이 돼가지고 이제 후임들을 전부 이끌고 교회를 갔거든요. 전부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나가도 아무도 욕하지 못하도록 저를 커버 쳐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었었죠. 어쨌든 이런 연약함에 대한 인정,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이구나라는 인정이, 이 인정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오만했음을 깨닫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은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작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강하고 단단할까, 정말 능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바울 사도에게도 정말로 벗어나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았거든요.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을 싫어하는 대적자들도 어떻게 저런 가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사도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자신의 흉이라고 숨기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는 강하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한가람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수그러든 우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새 공동체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빠지곤 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에 이끌 것이다. 아니다. 이러한 방법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 부분을 놓칠 수는 없다. 수많은 갑론을박과 의견의 충돌 가운데 표류하게 되겠죠. 이러한 의견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집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 의지,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으그러뜨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건물을 많은데 또 저런 교회 건물을 세웠냐라든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교회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내어놓는 무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힘과 능력을 쓰려고 하면 무너지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공동체가 이 모든 일들을 통과하고 먼 미래에, 정말 건물도 다 지어지고 정말 먼 미래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약한 모습들이 주님의 강하심으로 나타났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열심히 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고백,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비전과 선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둘째로는 변화를 위한 작은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수험생들 보면은 수학 공부를 하죠. 수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수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험생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요. 100문제고 1000문제고 10,000문제고 계속 풀고 답을 맞춰봅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나가는 거죠. 수학 문제가 그냥 무작위로 서로 관련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학 문제들은 그 문제들마다 일정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면은 각 유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 유형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보습학원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유형이 사실 저는 제가 25살에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청신대를 왔는데 그 이전까지 수학 문제에 유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몰랐는데 어쨌든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이 유형들을 알고 이 유형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은 이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이 풀이를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정답만 보고 틀렸네, 이번에는 맞았네 하면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유형에 대한 이해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틀리는 겁니다. 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답을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중요한 것은 답과 풀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이것은 완벽한 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풀이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정답, 이 정답에 대한 풀이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스가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 성전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이들, 재건 유다의 이 사람들이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애쓰고 있는 성전과 도시가 스가랴 이전에 선지자 에스겔이 있는데, 이 에스겔의 예언, 에스겔이 예언한 장엄한 환상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는 조금도 비슷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것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스가랴보다 한참 전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비유들이 나타나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고 생명의 강이 흐를 것이라는, 그때 당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회복의 메시지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 함락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주님의 엄청난 회복이 있을 거라는 비전이 포로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로 왕이 2번이 바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전은 초라하고 뒷담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답은 들었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모습과 괴리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문제가 자기들 안에서 풀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풀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스가랴는 재건 유다 백성들에게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억지로 입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괜한 기대를 품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스가랴가 말하는 새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표현은 그냥 왜곡된 소망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스가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가 말합니다. 우리의 이 행동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그때에 비해서 작은 날의 일이라고, 포로 이전 예루살렘의 큰 모습에 비해서 작다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받아든 예루살렘의 모습, 현실의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시작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뭉쳤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시작했으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와 통치권을 받기 위해서 이 부족한 예루살렘으로 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스가랴 시대의 재건은 한낱 작은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준비하기 위한 무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재건에 참여한 자 모두가 그 드라마의 각본가로서 또는 준비팀으로 또는 조명팀으로 또는 연기자로 직접 참여한 것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한가람의 변화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 자체가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그 어떤 것도 하찮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풀이가 저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굳건하게 심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미래 한가람교회 5년, 10년, 20년을 지배하는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 미래를 향한 변화의 꼭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작은 것 하나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제가 모교회를 다니다가 그 다음 교회, 그러니까 한가람교회에 오기 전 교회죠. 그 교회에서 느꼈던 가장 황당했던 것은 자기 노는 시간 따로,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 따로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확고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껴들어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 모교회에서는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은 휴가를 그때 맞춰서 내고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그게 모든 공동체를 아우르는 문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한 그룹이 결단해가지고 먼저 그런 선을 보이자 그 뒤 따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교회에서는 휴가와 사역, 이것은 아예 별개의 내용으로 확고하게 나뉘어져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사역도 진행을 하기에 너무나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좀 맥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할 때 그 선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귀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미래 공동체를 위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화를 맞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큰 임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